그러려니가 인생을 바꿉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요즘 마음속에 뭔가 걸린 게 있으신 건 아닐까요? 누군가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옳은데 왜 세상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 싶습니다. 작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은 연습입니다.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함께 해주세요. 그러려니가 왜 인생을 바꾸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려니가 그렇게 힘든가? 그러려니 참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실제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더 잘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구,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은 욕구, 억울한 것은 바로잡히길 바라는 욕구. 이 욕구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진 본능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오해 하나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그냥 넘기면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틀린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싫어서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억울함, 그 오름, 그 인정받고 싶음, 그것이 바로 고통을 만드는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그러려니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살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두 번째 화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이것을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을 사는 한 누구에게나 첫 번째 화살은 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은 후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언제 이게 끝나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게 계속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었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에게 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가장 오래 고통스럽게 하는 건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처음의 상처보다 그 상처를 붙잡고 반복해서 떠올리고 원망하는 것이 더 오래, 더 깊이 아픕니다. 그러려니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온 건 인정합니다. 아픈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더 꽂지 않는 것. 그게 그러려니의 본질입니다. 그러려니가 포기가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그러려니를 포기나 체념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진 것 아닌가. 억울한 걸 참으면 더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려니 하면
결국 나만 손해 아닌가. 이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러려니는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려니는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아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현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려니는 약한 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과 싸우지 마라. 그 싸움이 너를 더 지치게 할 뿐이다.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억울함에 결말을 낼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려니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지킬 것과 흘려보낼 것을 구분하는 것, 그 분별이 그러려니입니다. 첫 번째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줬으면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친구 관계에서 항상 맞춰줬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원망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이해를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진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아무도 이해 못해도 괜찮다는 건가?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이해받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해받아야만 괜찮은 상태가 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한 선한 선택, 내가 한 노력, 그것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알면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 자기 이해가 단단해질수록 타인의 이해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썼다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쓸 걸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그러려니는 그 에너지를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공정하길 바라는 마음을 다루는 법.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억울합니다. 왜 같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안 받는가? 왜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저 사람이 더 좋은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잘 되는가? 이 불공평함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에 집중하다 보면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 뒤에 가려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바로를 들여다보지 마라. 내 바로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 바로는 스님들이 밥을 먹는 그릇입니다. 다른 사람의 바로에 뭐가 담겼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에 담긴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비교가 불행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나를 더 멀리 데려다 줄까요? 그러려니는 불공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불공평함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억울함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해야 한다는 생각. 물론 그래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고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게 그러려니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려니는 모든 것을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억울한 상황의 많은 부분은 내가 바로잡을 수 없거나 바로잡으려면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내 공을 가로챘습니다. 억울합니다. 바로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에너지가 많이 들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려니를 선택하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에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다음 기회를 더 잘 잡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롭다는 판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달군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던지려 하지만 먼저 타는 것은 내 손이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를 더 힘들게 할까요? 억울한 일을 한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 억울함을 매일 들고 다닙니다. 그 무게를 지고 다니는 건 나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네 번째,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하려 하면 상대는 또 다른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에 또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진심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침묵이 길면 지혜가 깊어진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서 시간이 보여주게 두면 됩니다. 그러려니는 침묵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여유가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모든 걸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 내 원칙, 내 소중한 관계, 이것들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소소한 갈등, 모든 작은 불공평함, 모든 사소한 오해까지 다 이기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진짜 이겨야 할 것은 밖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 안의 집착입니다.
내 안의 분노입니다. 내 안의 억울함입니다. 그 내면의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집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것들과 계속 싸우다가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흘려보낼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지킬 것을 지킬 에너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니는 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싸움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입니다. 그러려니를 실제로 연습하는 방법.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하세요.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숨을 3번 깊게 쉬는 연습을 하세요. 이 짧은 시간이 감정의 파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나가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주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숨에 집중하는 것, 그 집중이 감정에 끌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이것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를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 돌아봤을 때 여전히 중요할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5년 후에는 기억도 안 날 일들입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려니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 그러려니 하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실제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려니 하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상황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이 상황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네 번째, 호흡 명상을 5분씩 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이 호흡 명상입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두고 판단하지 않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5분이 마음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하루 5분씩 꾸준히 하면 일상에서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오늘 그러려니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씩 기록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어떤 상황에서 그러려니를 선택했는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냥 흘려보냈다.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넘겼다. 그 기록이 쌓이면서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이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려니의 반대편, 집착이 만드는 고통. 부처님은 삶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온다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가지가 고통의 뿌리라고. 그러려니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집착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한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집착,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집착, 억울함이 풀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있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 집착을 충족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러려니 하는 것.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힘든 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억울한 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화나는 것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 알미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조금 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진실이 그러려니를 가능하게 합니다. 흘려보낼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러려니를 연습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려니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핵심 가치, 나와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 내 건강, 내 존엄, 이것들은 그러려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위협받을 때는 분명히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많은 것들은 흘려보내도 됩니다. 누군가의 불필요한 말, 사소한 오해, 작은 불공평함,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그게 그러려니입니다. 그 구분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흘려보내야 할 것인지 지켜야 할 것인지. 하지만 연습이 쌓이면서 그 구분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생길 때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전쟁할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할 줄 안다. 그 지혜가 그러려니입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지쳐왔나요? 그 무게가 오늘의 당신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흘려보내면 무엇을 잃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가벼움,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 에너지를 나에게 쓸 수 있는 여유, 그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니가 인생을 바꾸는 이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니가 인생을 바꾸는 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니를 연습하면 오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작은 일에 에너지를 덜 씁니다. 잠을 조금 더 편하게 잡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 더 편해집니다. 내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어느 순간 삶이 달라진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며칠씩 마음에 걸렸던 것이 이제는 하루 만에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화가 났던 상황에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억울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그런 일이었구나 하고 기억됩니다. 그게 인생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극적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얻은 인생은 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지킬 것만 지킵니다. 얻은 인생이 앞으로도 그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붙잡고 계신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놓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인생은 붙잡을수록 무겁고 놓을수록 편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손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